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슈퍼에 앵무새 한 마리를 들여왔는데 세상에 이 앵무새가 어쩌면 그리 말을 잘하는지 동네 방네 앵무새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말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한 아주머니가 그 앵무새를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그 슈퍼에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 앵무새 가까이서 좀 보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앵무새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주머니를 보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줌마 못생겼다. 이 아주머니가 당황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슈퍼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슈퍼에 갔더니 그 앵무새가 있는 겁니다. 이 일 보고 앵무새 앞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또 화들짝 놀라더니 반가운 목소리로 이리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줌마 정말 못생겼다. 한 번은 참겠는데 두 번은 못 참겠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주인 아저씨 오시라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말 할 수 있느냐고. 아저씨가 듣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다고, 제가 잘못 가르쳤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주머님이 가버렸어요. 일주일쯤 지나고 아주머니가 그 슈퍼에 왔는데 저 앵무새가 어떻게 좀 달라졌나 싶어서 멀찍이 보니까 이 앵무새가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부리를 밑으로 내리고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됐다, 이제 좀 달라졌구나 싶어가지고 아주머니가 가까이 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앵무새가 고개를 싹 들어보니까 그 아줌마인 거예요. 앵무새가 작은 목소리로 쭝얼쭝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궁금해가지고 저 앵무새가 무슨 말 하나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귀를 요렇게 댔더니 그러더랍니다. 아줌마 알지? 예, 우리는 작고 약하고 모자르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작기에 약하기에 모자르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달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번거롭지만 고개도 돌리고 허리도 돌려가면서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느 사역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일을 겪고 설교 중에 본인의 고백, 본인의 회개, 본인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심장에 이상이 와서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흑인, 백인, 동양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줄이 서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 줄 사이에 섰는데 잠시 후에 줄이 점점 줄어들더니 앞에 있는 분이 보이더랍니다. 앞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지는데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한 사람씩 주님 앞에 서더니 주님과 말을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얼굴이 굳어지고 화가 난 표정으로 이리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디서 기다렸다는 듯이 새카만 존재가 오더니 그 사람을 낚아채 가지고는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 사람 끌고 들어가고 그 다음 사람 끌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작고 꼬부라진 할머니 한 사람이 나오더니 이리 말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유심히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딸아, 나도 너를 안다. 나도 너를 많이 사랑한다. 저 땅에서 너무 수고했는데 이제 내 품에 안겨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라. 그리고는요, 주님이 안아주시는데 그 순간에 앞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데 천군 천사의 노래소리, 찬양소리, 악기소리가 들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이제 그 작은 여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서가 지나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굉장히 알려진 유명인이고 인기 많은, 그래서 여기저기 큰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인데 주님 앞에 서는데 그 인기, 그 유명세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큰 돈, 큰 차,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요, 몸을 질질질질 끌면서 주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어떤 인생은 주님의 인상이 굳어지고 험해지면서 책망을 하시고 그러면 지옥이고, 어떤 인생은 주님의 인상이 웃고 밝고 화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이 천국에 들어가더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겁에 질렸지만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나 싶어서 유심히 보면서 나가는데 자기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얼굴이 굳어지고 언짢은 표정으로 바뀌시더니 막 화가 난 표정으로 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막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데 자기 밑에 땅이 꺼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떨어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그 급한 처치를 해가지고 이제 막 심장이 텅텅텅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본인이 굴러 떨어지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주님이 굳은 표정, 화난 표정, 언짢은 표정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데 그 얼굴이 점점 멀어지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아주 엄한 소리로 본인에게 이리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외국분인데 주님이 이리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Grasp this chance. 아들아, 이 기회 잡아야 돼. 이 기회 잡아야 돼.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Grasp this chance. 이 목사님만
주님 만나겠습니까? 아니요. 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몇 날 지나지 않으면, 아니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섭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인생이라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 책은 생명책, 두 번째 책은 행위책들이 놓여있다 일러주시는데, 생명책에는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행위책들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말과 행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급받고 심판을 받는데, 우리 계시록입니다. 20장 12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12절 잘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몇 날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책을 볼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생명책 단수, 또 하나는 잘 보시면 책들 복수,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적혀 있는 책들, 행위책들 복수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큰 인생이든 작은 인생이든 누구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는 불못에 던져진다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이 들어갈 그 불못 지옥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에 보시면 24절이요. 주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 불못에 들어간 부자가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몸이 유황불에 지금 지글지글 타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까 저기 아브라함이 보이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소리 지르며 사정을 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입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더 원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옥 불못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없고 단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끝난 곳, 그저 유황 불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고문과 고통만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유황불이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이라도 꺼졌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세상에서의 고통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라도 숨 쉴 틈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거친 인생을 살아도 숨 쉴 틈은 있어요. 그런데 지옥 불못에 들어가면 숨 쉴 틈도 없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숨 쉴 틈도 없는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끝까지 이어지고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은요, 우리가 한번 지옥에 발을 들이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영원한 후회만 계속되어집니다. 새카만 끝도 없는 어둠 속에서 끝도 없는 고통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너희 가운데 손이 범죄한 이가 있느냐? 손 잘라버려라. 혹시 너희 가운데 발 하나가 범죄케 한 이가 있느냐? 그 발 끊어버려라. 너희 가운데 눈 하나가 너를 범죄케 한 이가 있느냐? 눈 뽑아버려라. 아니,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나? 왜냐 하면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라도 지옥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손 끊어버리고, 발이 범죄케 하거든 발 끊어버리고,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 뽑아버려서라도 지옥에 들어오면 안 된다. 지옥에 들어오면 안 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생들을 보시며 피눈물 흘리시면서 주님의 부탁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없다 하며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은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도 범죄케 하는 거 있으면 끊어버리고 뽑아버려서라도 지옥 오면 안 된다 그러는데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이런 사람 지옥 들어간다. 주님이 지옥에 들어갈 명단을 발표하시는데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은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일을 가리켜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이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세요.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이들이 누군지 명단을 다시 한번 주님이 22장 15절에서 발표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개들이라는 말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하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 더럽고 음란한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살인자들,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 거짓말 지어내는 이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절대 그들은 천국 못 간다, 못 간다. 이들은 지옥 간다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지엄한 말씀 앞에서 날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직분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직분이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예쁘고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치욕. 예수 천당 불신 치욕.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옥 가는 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가는 성도, 지옥 가는 직분자, 지옥 가는 목회자가 없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천국을 계시록에서 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해 줘야 될 터인데 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 세상의 표현으로는 천국을 천국답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21장에 사도 요한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천국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화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지 신랑을 위해서 치장한 신부 같더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천국을 기대하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래도 분당이 좋지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니까요. 천당과 비교할 것이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어 기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산 농부와 같다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늘 마태복음의 그 본문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물어보시더랍니다. 아들아, 너 천국 믿냐? 이 목사님이 고백했답니다. 믿지요. 주님이 또다시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런데 아들아, 네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농부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냐? 주님이 다시 물어보시더랍니다.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이 목사님이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천국이 있는 거 알고 믿는데 정말 그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많이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요, 평생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마귀의 종로로 당하는 거예요. 그럴까봐, 마귀의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일러주십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정말 알면, 천국에 가는 것을 정말 소망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이 땅에서 조금 못 살고 못 먹고 못 되어도 괜찮아요. 왜요? 천성에서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남보다 못해도 괜찮고 남보다 덜해도 괜찮고 억울한 소리, 속상한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저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천성 문 앞에서 주님 뵐 터인데, 주님에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분의 발등상 앞에 납작이 엎드려 가지고 이런 고백을 드릴 겁니다. 주님, 왜 그리 날 선대해 주셨습니까? 왜 그리 날 평생 선대해 주셨습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왜 그리 날 선대해 주셨습니까? 물어볼 겁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먼 훗날 천성 문 앞에서 주님 뵙게 되면 그분은 주님 품에 안겨서 한도 없이 울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한 서름, 이 땅에서 당한 상처, 이 땅에서 당한 배반, 아픔, 속상함,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견디다가 주님 만나면 그때 주님 품 안에 안겨 엉엉 울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하여 예수 믿는 이들에게,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천국. 마치 신랑을 위하여 예쁘게 치장한 신부와 같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가? 21장,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커튼을 열어서 잠깐 보여주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성을 보여주시는데 가로 세로가 네모 반듯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그 성벽이 빛이 나는데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에 각기 그 성에 문이 3개씩 있는데 동쪽에도 문 3개, 서쪽에도 문 3개, 남쪽 북쪽에도 문 3개씩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천사가 지킵니다. 그런데 그 문 위에 12지파,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큰 진주 하나로 이루어진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 안에 길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길들이 다 유리 같은 정금이라.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주님이 길을 일러주시는데 아스팔트로 된 것이 아니라 유리 같은 순금이다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그곳에 한복판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해도 달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국을, 온 천성을 비추는데 해보다 더 밝고 달보다 더 환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 흐르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지옥에는요 물도 한 방울 없지만 풀도 한 그루 없고 한 폭이 없고 나무도 한 그루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카매요. 지옥 같다. 지옥 같다. 예, 새카맣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강수가 생명 강수가 흐르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생명 강수 옆에 생명 나무들이 자라는데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생명 나무의 잎사귀, 그 보잘것없는 잎사귀가 천하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는 거예요. 잎사귀마저도 그리 귀하게 쓰임받는 약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아름답고 그 영화롭고 그 좋은 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먼저 간 내 신앙의 선배들, 먼저 간 내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미,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살이 바라보시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천국 때문에 위로받고 천국 때문에 소망 가지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님 소천하셨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일러주셨습니다. 내 어미에게 고맙다 해라, 고맙다 해라 말씀하시고 어머니를 다음날 데려가셨는데,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 그런데 그 아프고 슬픈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가 시작되고 소망이 시작되는데,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만나는데,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만나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만나는데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헤어진 믿음의 권속들을 저 천성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아니하는,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천성을 향한 발걸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 예수 믿고 예수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들은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 천성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주시는 칭찬, 주님이 주시는 상과 면류관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행위책들, 우리의 행위책들 안에 선한 행위, 거룩한 행위, 주를 위하여 드려진 충성된 행위들이 많고 많아 주님이 주실 상급과 면류관이 많은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양떼들, 이 약한 양떼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토설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길 험하고 거친 광야를 지날지라도 눈물도 참고 아픔도 참고 상처도 참고 서러움도 참았다가 하나님 천성문 앞 내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 품에 안겨 그때 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겨 그때 노래하고 그때 춤추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성에서 내 주님 만날 때에 하나님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로운 남종과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울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착하고 충성된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을 감당하던 작은 일을 감당하던 어떤 일을 감당할지라도 착하고 충성되이 끝까지 감당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남종과 여종의 손잡아 주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의 이 한마디면 다 튀어지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땅을 지날 때에는 서로 아프고 서로 눈물 나고 서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저 천성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참아낼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요동하는 내 작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